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번은 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 헌물로 들어온 꽃인데 그때 관리 집사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셔서 제가 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하셔서 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줄을 전혀 몰라서 꽃에 대해서 아시는 교회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잘 주는 것, 그리고 햇빛을 잘 받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그 꽃을 교회 앞에다 내어놓고 이제 물을 줬습니다. 그래도 꽃을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꽃이 제가 주는 물을 먹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걸 보니까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이 꽃의 이 수명이 이제 다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제가 이 정도 같으면 물을 조금 덜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게으른 마음이 생겨서 하루 정도 이렇게 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주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지 않은 건데 하루 그렇게 물을 주지 않으니까 꽃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시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목사님 알면 이거 혼나겠는데? 이래 생각해서 제가 또 부랴부랴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주었는데 그래도 그 꽃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이렇게 살 수 있는 꽃을 제가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죽여버린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들어버린 이 꽃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꽃이 물을 먹어야 살듯이 성도도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이 물을 의지하여서 살고 물을 통하여서 이런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생기가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 첫 인사말에 항상 은혜 받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들 하여금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로부터 죄사함과 거룩함에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성도도 신앙의 그 꽃을 피우려면 은혜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시든 꽃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와 반대로 물이 풍성하여서 활짝
핀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꽃이라도 물 하나의 그 생명과 죽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생기와 활력을 잃고 그 심령이 시든 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은혜가 풍성한 성도는 영적인 그 생기와 활력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가 성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의 심령에 얼마나 충만했는지 거짓 증언으로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때라도 그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형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눈이 작다면서 눈 수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집사람은 눈썹이 없다면서 눈썹 문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눈이 작고 눈썹이 없어도 결혼 잘하고 애 셋 놓고 지금 어찌됐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데 수술 후에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의 얼굴은 외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그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꽃이 물을 충분히 머금었을 때에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그 은혜가 밖으로 나올 때 그 은혜가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깊은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도임에도 은혜에서 떨어져서 결국 죽음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였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그 거짓말로 가득했고 결국 그들은 돈에 대한 탐심과 거짓말로 은혜에 떨어져서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 영원한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 반대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거짓과 기만에 속아 불신자와 같이 육신의 그 삶만을 추구하다 살다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보로 인해서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라버린 가슴을 안고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하여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아껴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현재의 축복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축복도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꽃에 물이 부족하니까 먼저 이 활짝 핀 꽃들이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아직 피지 못한 그런 작은 꽃들도 곧이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부족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그 현실이 증명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장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축복도 미래의 축복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사울 왕을 통하여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후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세속에 물들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왕의 자리도 잃고 더하여서 자신의 아들들도 모두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세속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로마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출애굽 1세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세대도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그런 전능한 능력을 맛본 그런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계속 애굽을 추억하면서 불만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후일 출애굽 2세대가 복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지만 그들의 복도 그리 길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의 타락도 여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세속적인 문화에 그가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님들도 여전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다지 복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세속에 동화되어서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그것이 두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불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세속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두 마음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수아의 결단과 엘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두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는. 성도님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 선물은 사람이 은혜를 삼하고 받기를 결단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이야 제가 물을 안 주어서 죽었지만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서 죽는 이유는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사람이 그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치 않는 세상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노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록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자녀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아서 내 영혼도 살고 후대의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돼서 두 가지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남의 의로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각 고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백성들이 가진 갖가지 고민과 염려들을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동정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도원교회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또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는 은혜에 관하여서 두 번째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본문은 말씀하기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감을 먹으려고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감은 장대로 따든지 아니면 감나무를 흔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감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은혜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삼성 회장이 도와준다고 회사 로비로 나오라라고 말을 하면 안 나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한 LG 사장님이 도와준다고 하면 안 나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나갈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내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요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꽃이 피려면 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개인도 교회도 평안하고 형통하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영혼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의 영혼을 돕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때가 구원의 준비도 없이 끝나기 전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놓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의 역사를 구하는 성도,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